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새날 새아침 새벽을 열어 이 기도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미말의 종이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로 섰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애국심을 알 수 있는 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께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 이것이라.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 지난번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완전한 승리를 얻는다는 승리의 대헌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업을 받는다.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곧 상속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현재는 여러 가지 탄식할 수 있으나 육체가 따르지 못하므로 그 탄식은 소망적인 탄식이다. 앞날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탄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에게 희망적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넷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28절에서 39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가 완전히 보장되었다고 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땅 위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그래서 8장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믿음의 대헌장이라고 보통 별명을 붙여요. 이제 개인 구원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은 세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유대인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구원의 파노라마가 펼쳐집니다. 그러니 개인의 구원에서 세계의 구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 자기가 받은 개인적 은혜는 너무도 커요. 8장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기업을 받는다, 땅 위에서 내 몸이 따라주지 않아, 고통도 좀 있지만은 소망적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기쁨이 찬양이 가슴 속에 용솟음쳐 오는데 9장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굉장한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의 가까운 친척들, 유대 민족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그래요.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줄잡아 글쎄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으나 아마 수천만 명 이상이 됩니다. 본국에 사는 자들은 한 300에서 5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계에 흩어져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은 1%밖에 되지 않을 만큼 아주 희소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생각할 때 자기가 받은 은혜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만은 고륙 지친이 구원 못 받은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웠어.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고통과 근심이 마음속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고통과 근심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근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가지고 가 보았어요. 성경의 원리가 어떻게 되었길래 일이 되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구원의 원리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벌써 구약의 그 말씀을 다 하셨구나. 그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과 고통이 왔구나. 그래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근심과 고통을 해결해 나가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가 바울의 근심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근심, 신령한 의미로 말하면 바울의 애국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1절, 2절을 살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는 지금 표현한 일이 거짓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성령이 그것을 보증하신다고 해서 꾸미지 않고 외식 없이 자기를 말한다고 했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했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돈을 못 벌었다, 장사에 미쳤다, 그런 근심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다른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괴롭게 하세요. 근심케 해요. 그때는 내 이 죄를 어찌할꼬, 하나님이여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잘못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괴롭고, 괴로운 것은 우리 심령이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았다는 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는 표지요. 성령의 그 감동을 소멸치 않아야 돼. 그럴 때는 그 근심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회개함으로 해결을 봐야 합니다. 바울이 또다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29절에 약간 근심이 있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면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며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약한 형제를 위해서, 괴로움 당하는 형제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동고동락하는 아름다운 심령의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최대 애국자 중에 한 분이, 지금도 애국심을 직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급히하면 애국하지만 급하면 도망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 한 애국이 무엇이지? 참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어요. 대열에 끼어서 대모를 하고 또 대모하는 것이 애국만 아니, 여기에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한번 살펴봐요. 자, 3절이 나의 형제 곧 골육이 친척을 위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 끊어질 하는 데는요, 작은 글자를 썼어요. 그것은 헬라 원어에는 없는데 번역할 때 보충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냥 읽어도 참 재미있어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이것은요 가정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 심정이 너무나 간절해서 그렇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만약에 지옥 갈 수 있고 우리 민족이 모두 구원받는다면 내가 지옥 가는 것을 선택할 만큼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야말로 이것보다 더 굉장히 애국심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볼 때 최고의 애국자는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약의 모세가 출애굽 할 때 32장 32절에 보세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오다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죠. 율법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점심밥도 가지 않는 사람이 40일이나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 틀림없이 죽었다고 생각했어. 물도 밥도 가져가지 않았어.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죽었다고 했어. 모세의 금식을 지금의 금식과 달라요. 지금은 금식에도 물을 먹어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해보니까요, 처음에는 모르겠더만 조금 지나니까 물도 이 목을 축이는데 물을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목만 축이는 거예요. 근데 물에서 해 같은 냄새가 나고 먹을 수가 없어요. 먹기가 거북스럽더라고. 해 같은
냄새가 나서. 예. 그러니까 다 십자가의 길을 가본 사람이 알고, 또 어디에 가서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그 집의 음식이 맛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제 우리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시간이 있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오늘 순댓국 먹으러 갑시다 그래. 그래서 그러지요. 그런데 순댓국에 집이 어디예요? 근데 바로 길상면에 있다는 거예요. 온수리에. 그러니까. 그래, 우리 교회와 거리가 걸어가서 가까운 곳이야. 나는 그런 말이 있지.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가까운데 그렇게 맛있는 순댓국집이 있는 순댓국밥을 10,000원인데요. 국물이 아주 그냥 맛있더라고요. 그래, 우리 장로님과 같이 만찬을 했습니다만, 무엇이든지 자기가 실질적으로 가보고 먹어보고 또 만져보고,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듯이 그래야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행해 보세요. 십자가를 푯대랑해서 한 걸음 전진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2026년 한 해는 한번 가봐요. 달려갈 수 없으면 걸어서라도. 정말 이 나라의 애국심은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좀 사도 바울의 이 기록한 로마서 9장을 좀 잘 이해를 해서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대로 행위의 열매가 맺혀요. 그냥 듣고 그냥 내가 행하지 않으면 무형 지물에 아무 소용없어요. 자,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되고 돌아온 줄 아니까 모세는 죽었고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지주가 없으니까 어찌해야 되겠느냐?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내라. 이랬어요. 그때 아론이 좀 똑똑했으면 또 신앙이 좀 곧았다면 회개하라고 그냥 박살을 냈을 거야 아마. 외쳤을 텐데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살려두셨을 것이고 또 모세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도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없어도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양반 역시도 그래? 참 답답하기는 하다.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있는 금부치를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것을 좀 가지고 오너라 해서 금목걸이, 팔찌 뭐 여러 가지 모아서 녹인 후에 금송아지를 세이고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했어. 이게 무슨 짓거리예요 이게? 에? 아니 내보다도 못한, 그렇죠, 내가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인간보다도 못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해요? 에?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때나 지금이나 막 우라통이 터미고 분통이 터져 그냥. 네? 십계명에 분명히 하늘이나 땅이나 물 안에나 어떤 형상이나 만들지 말고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말라고 했건만은 이 어리석은 아둔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 하나님이라고? 지금도요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이 많아.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군립해. 하나님 꼼짝 마, 내 손에 죽어. 그 누가 그랬죠? 이런 작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죽고 못 살고 그 자를 추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싹군같이 돈을 모으는, 지금 그 사람 구속됐잖아요. 저 구치소에 수감됐잖아요. 에? 여러분 우연히 그래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채찍이 경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예수다 해야 따라올 거 아니에요? 내가 마귀다 하면 누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다, 하나님의 종이다 해야 따라올 거 아니에요? 뭐? 감옥에 들어갔다 오면 대통령이 돼서 나온대요? 정광훈이라는 사람이요, 참 별난 사람이야. 그래,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엄지가 있는가 하면 양지도 있고. 그렇죠. 손가락이 다 똑같아요? 길이가 틀리죠? 우리 인지들이 다 틀려요. 얼굴도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세계 약 83억 중에 나 닮은 사람 없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 없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제도 우리 장모님과 대화를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너희 백성이 부패했으니 빨리 내려가라.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의 돌비 2개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보니 백성들이 야단났어. 원래 우상 숭배하는 곳에는요 질서가 없어요. 저 서부 지방 법원 폭동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그걸 결정한 판사 암흑의 판사 아주 봉변을 주려고 유리창을 깨고 서부지방법원 거기다가 그냥 휘발유도 붓고 라이터를 켜가지고 종이에다 불을 붙여서 집어 던지더라고. 그게 붙었으면 화재까지 났을 텐데 다행히 그걸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더라고. 막 3층이 걸리고 막 올라가 파괴를 하고 그냥. 그래서 구속돼 지금 구치소에 감금됐잖아요. 정광훈이라는 분이. 에? 왜 서울 제일 사랑교회인가? 아무나 그냥 사랑. 아이고 참. 그러면서 무슨 저항권이래. 저항권을 발동해. 그 마귀 사탄들은요 그렇게 폭동을 일으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요? 질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평안.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폭동을 일으키는 하나님 아닙니다. 좀 깨달으세요. 지금 말이에요. 이제 구치소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 수사해갖고 이제 재판에서 뭐 몇 년 재판이 판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면은 대통령 돼서 나온대. 아무나 대통령 되는 줄 알까 봐. 참. 어쨌든 잠시 교회 지도자가 자리를 비우면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간 잠시 비우면 마귀 사탄들이 역사한다니까요. 교회가 술렁거리고 문제가 발생해요. 마귀 사탄들이 틈새에 들어와가지고 옳은 소리를 해주면은 듣기를 싫어해. 그냥 아무나 하고 당신 칭찬이나 해주고 잘한다고 하면 좋아할까? 은혜된다고 그러고. 좀 책망하고는 꽃게임 같은 설교를 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해요. 치는 설교 누가 좋아하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쳐요. 매로. 하나님의 말씀은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말씀을 아세요? 쇠초리로 그냥 지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분이 펴할 수도 있어요. 공중불에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당신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재력이 많은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라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로서 받은 시킴을 돌비 2개를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야단나. 원래 우상 숭배하는 곳에는 폭동이 일어나고 질서가 없어요. 백성들이 야단. 전쟁에 승리해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들어보니까 소리가 괴상해.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모세가 말했어. 저 소리가 폐하여 우는 소리도 아니고 승리해서 노래 부르는 소리도 아니고 괴상한 소리가 다 난다 했을 때 여호수아로 하는 말이 희한한 소리가 납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듣기에는 노래소리 같다 하면서 내려가 보니까 술을 먹고 금송아지 앞에서 흥겨워 야단이었어요. 소위 축제라는 것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도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축제 분위기로 드린다고들 합니다만은 예배는 축제 분위기로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미혹당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에 나와야 돼.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딴따라하고 지글저리고 축제 분위기를 하면 좋아해. 그런 데로 몰려. 원래가 인체도 해로운 음식이 더 당겨. 유익한 음식은요 써서 못 먹어. 싫어해. 건강에 좋은 것은 안 먹고 나쁜 것만 술, 담배 백해무익한 거 먹어서 또 뭐 실수하고 마귀에게 혼미술을 먹으니까 혼미해요. 술과 여자는 인연이 있어요. 술 먹으면 정욕이 여자 생각나는.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지 떠들고 괴상하게 해야 은혜 받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 찬송도 예배 드릴 때는요 원래 한국 찬송가라면은요 1장에서 55장 앞에 것만 불러야 원칙이. 경배와 찬양 부분만 부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수한 찬양만 드려야 돼.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와 같은 찬송 말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이런 것은 예배에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것은 집회를 준비할 때 사람들을 오라고 부르는 것. 예배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기가 차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주신 그 귀한 돌비 2개를 막 금송아지를 향해서 던져버렸어요. 그때 돌비도 깨지고 금송아지도 깨지고. 그때 모세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금송아지를 불태워 가루를 낸 다음에
물에 타서 백성들 보고 마시게 했어요. 너희들 금송아지 좋아하거든 실컷 마셔.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도록 했어. 그리고 아론 보고 네가 이런 일을 왜 했느냐 했을 때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만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그때 또 거짓말까지 했어. 백성이 하도 야단을 하길래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했어. 실제로는 자기가 새겼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두 멸할 마음이 계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만 남겨놓고 모두 없이 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그리하면 아버지의 영광이 어찌 되겠습니까? 애국에서 우리 민족을 구해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시사 그러지 못하시면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소서라고. 모세가 이때 기도한 자세가 바울이 기도한 마음 자세와 똑같은 그런 마음이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지우시지 않으셨어. 그래서 백성들 불쌍히 살려줘서 인류의 역사 속에요 그렇게 귀한 애국심을 발휘한 사람이 있습니까? 역시 바울의 마음도 그랬어. 바울도 자신이 지옥 가고 저기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바꾸겠다고 했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애국심이었어. 바울의 그 솔직한 그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 뭐냐? 진정한 애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바로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결정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느냐 못 받느냐 가는 길이 됩니다. 교회가 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돼. 소돔 고모라에 많은 사람이 악했지만은 의인 10명이 있다면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리라고 했어요.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필요했어요. 많은 신자가 아니라 복음대로 사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어요. 진정한 애국이 뭐냐? 내 자신이 복음을 바로 믿고 참 의인 10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바로 사는 것이 애국의 첩경이에요. 그리하면 우리 한 사람이 철병거가 되고 성벽이 돼서 우리들이 참으로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엘리사처럼 기도한다면,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라고 했죠.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인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디에 적이 쳐들어오니까 막으라고 하면 가르쳐준 그곳에서 막고 해서 매번 승리해서 싸웠어. 그럴 때 쳐들어온 나라에서 왕이 대신들을 많이 그걸 앉혀놓고 너희들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지? 그랬길래 우리가 가기만 하면 그곳에 기다렸다가 우리를 잡아 먹지 않느냐? 너희들 중에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느냐? 왕이 호통을 칠 때 그것이 아니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왕이 방에 누워서 쏙닥쏙닥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초음파니 컴퓨터 AI 어떻고 하지만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저쪽 왕이 방 안에서 의논하는 것까지도 몽땅 다 알아가지고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이스라엘의 국방은요, 많은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군대의 강함도 아니고 물질의 많음에도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죠.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참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며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선동에 앞장서서 극우 세력과 함께 강화문 광장에서 원로 목사인 김진홍 목사는 자기는 정치범으로 감옥에 갔다 왔지만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잡범으로 10년간 푹 쉬었다 나와야 된다고 그 강화문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더라. 그런데 왜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에 가서 푹 쉬어야 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정반대로 국산을 담당합니까? 국위를 서야하고. 여러분, 원로 목사인 박조준 목사는 자유의 신앙을 찾아 남쪽으로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라 애군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담 프리에놈. 그럼 들어보니까 자기는 법에 대해서 이런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모르면 가만히 입 닫히고 기도나 할 일이지. 왜 입을 벌려? 딱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일이지. 윤석열 대통령은
암울하더라고. 어느 나라 어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온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이 어디 있냐고.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잘한 거라는 거야. 에? 국가의 혈세명을 낭비하고 이렇게 경제가 완전히 망가뜨리 났는데도 암울을 해? 그게 뭐예요? 자기는 몰라. 막 이렇게 미혹당하니까 그래. 원래요, 하나님의 직급을 받으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낮아져야 됩니다. 원로 목사라면은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를 해야 돼요. 모세같이 말이에요. 정신 빠진 사람들 막 이렇게 미혹당해가지고, 저 유명한 저명 인사도 막 이렇게 내려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했었고,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들은요, 저명한 인사가 말하니까 그분이 똑똑한 분이니까 그 사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또 언론 목사니까 그 사람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으니까 그 사람 말이 아주 설교는 매끄럽고 아주 유창하게 잘해요. 그렇죠? 아주 현혹해요. 요즘 어린애한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전에는 사탕만 줘도 좋아해요. 요즘은 고급이 돼가 사탕 준다 해도 안 먹습니다만, 사탕 빨리 받는 것 설교에 그게 좋다고 하하하하 하다가 배꼽이나 몇 개 빼고 나오면 받은 것이 없어. 장경동 목사 같은 얼마나 코미디 같이 그런 설교 잘해요. 애화를 들어가면서 저도 그 설교 들어보니까 재밌고 웃었더라고요. 근데 남는 건 없어. 지금 우리 교회가 많지만 희생하고자 하는 교회는 너무나 없어요. 예교회 우리 교회는요, 대단합니다. 형제와 이웃에게는 관심이 너무나 적고 이기주의가 돼갖고, 원수리도요, 제가 26년 차입니다. 2000년도에 왔으니까 여기는요 사조직이 돼가지고 이 지역에서 살려면은 그 교회에 다녀야 된대. 사조직이 돼서 한번 그 교회 장로들이, 원래 감리교회는요 장로 정치가 아니에요. 감독 정치지. 그런데 장로교회 그 장로 세워서 하는 걸 보고 좋았는지 장로를 세워, 아무나 장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나 많이 내고 교회에 좀 헌신하고 하면 장로 직분 주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목사님 설교하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설교 못하게 성복을 걸치고 오시는 목사님 가로막아갖고 설교를 못하니까, 그때 수능 시험 때인데 우리 교회는 다 왔더라고. 와갖고 설교를 듣고는 이렇게 생전 처음, 매년 감리교회는 사마니즘이 좀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장로가 합동은요,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데는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설교 들어보고는 아우 뭐 30년 뭐 신앙생활 했더니 처음 들어본다고 너무나 은혜 많이 받아서 이 다니고 싶지만은 오고 싶지만은 이 온수리에 살려면은 그 교회에 나가야 된대. 그러니까 지연, 학연, 이런 혈연, 그 아버지가 그거 다니니까 아들이 가고. 여러분, 이 지역이 그래요. 또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배타성이 굉장히 강해. 특별히 이 온수리가. (13개) 면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길상면이 굉장히 강한, 배타성이 강한 곳이에요. 양도면 저 강화원만 가도 달라요. 지금도 우리들이 애국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바로 믿는 것이고, 그 다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거나 공산당과 싸우고 있어요. 저 공산당과 끝까지 싸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무슨 소리 하지만 사람들은 금방 변해서 공산당 세상이 되면 공산당 만세해야 할 그 사람들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해야 되는데 인간들의 그 목숨이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서 일본 강점기 때 36년 동안 신사참배도 하는 이 못된, 그리고 일본 사람 앞개미 노릇했던 그런 자들이 그 지금 이 세상에서 죽은 후손들이 지금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저 말을 좀 알아요. 좌판이 우판이 따지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파 아시겠어요? 북한에는요 김일성이가 신이에요. 내가 그 기술한 북한 사람 예수 믿으라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두 신을 섬길 수가 있느냐. 우리는 김일성이를 신으로 섬긴다. 자, 본문은 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너무도 답답해요. 예수 믿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그러니까 양자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하는 건데, 그리고 영광과 이거는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 부름 받았다는 영광스러움을 말하는 거고요. 언약들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구약의 언약을 했지요.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또 율법을 세우신 것과,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세우셨죠. 또 예배와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가르쳐 주셨어요. 약속들이 있고 구약은 전부 약속이에요. 하나님 성경왔기 때문에 예수 믿기에 제일 좋은 조건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또 5절을 더합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그러니까 조상이라는 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도 유대인, 그래서 가장 예수 믿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기록으로 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바울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했지요. 그러나 그 고민이 어디로 가느냐? 그 고민이 복음을 전하는 대로, 그 고민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방법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없을까 하고 성경을 살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6절 볼까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벌써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육신의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 분명히 밝히 말씀하시기를 구원받는 데는 혈통, 곧 어느 나라 어느 집안에 낯섦이 필요가 없고, 육정, 곧 인간의 노력도 필요치 않다는 말이에요. 혈통이라는 것은 피를 말하는 거고, 육정이라는 건 자기 곧 사람의 힘, 노력, 선하고 착하고 구별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권리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는 또 예를 하나 들었는데 6, 7절 보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99세로서 아들도 딸도 없었어요. 귀가 찰 노릇은 아들도 딸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같이 후손을 주겠다고 하시니, 가만히 살펴보니까 참 우리 인간적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했지요. 갈대아 우르는 도시입니다. 도시에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가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네 후손에게 주리라. 아주 어울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있었는데,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부인이 여보,
암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아 아이를 못 낳을 입장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이루어져도 저렇게 이루어져도 되지 않겠어. 내 몸종이 젊고 예쁘니까 당신 몸종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시오. 저 여자가 낳았다고. 하지만 내 몸종이니까 내 이름으로 호적에 등재되어 내 아이가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마땅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고함을 질러야 옳았을 건데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젊은 몸종이 좀 솔깃했던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는 그 말이 맞다. 그래서 당신 말이 맞소. 젊은 여자에게나 아기를 기대할 수 있지. 당신처럼 나이 많은 할머니한테서 아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가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니까 보통 죄를 지을 때 이런 말 잘해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사라의 몸종과 결혼해서 아기를 가졌어요. 그전에는 살아보고 예예 하던 몸종이 그때부터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이를 낳으면 주인이 당신이 무슨 주인 살아보고 내가 아기 낳으면 자손을 잃을 것인데 그 때문에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남편 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저 여자를 쫓아내시오. 도저히 우리 기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했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그래 할 수 없이 쫓아내었더니 가다가 도로 돌아왔어. 그 여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아기를 낳고 또 아기는 잘 자라났어. 그 아이 이름 이스마엘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통일 아랍 계통의 그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아랍 계통 저 유럽에 그때 한 번 실수로 이래가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예? 이란 이스라엘 뭐죠 그 시리아 그쪽 보스 가보세요. 그쪽에 전쟁이 일어나 계속 지금 그러니까 9가지 잘하고 하나 잘못하면 와르르 무너져요. 수차례 말씀드리지만은 한 번 실수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계속 그때 끝나면 되는데 이어져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이 싸우고 바로 그 싸움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이스마엘 저것은 지금 이내 예루살렘이다. 곧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보십시오. 사람의 수단을 사용해 가지고 아이를 얻으려고 했으니 인간의 노력 곧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에요. 100살이 되어서야 이삭을 낳았거든요. 씨는 같으나 어머니는 달라. 곧 한 혈통이라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8절에 말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니라. 육신적으로 말하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통일 아랍 계통의 해교 신자들 그 사람들 아브라함까지는 같이 올라가요.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자, 9절 말씀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이 있되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가면서 세 천사가 나타나서 두 천사는 가고 한 천사가 그분이 바로 오시기 전 예수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명년이 있대 아들이 있으라고 했을 때 사라가 밖에서 듣고 씩 웃었죠. 부엌에서 세상에 내가 아기를 낳는다니. 그때 사라 나이가 89세였거든요. 그때 천사가 책망하기를 왜 사라가 웃느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왜 웃느냐? 했을 때 사라가 거짓말로 웃지 않았습니다. 방금 웃어놓고. 하나님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여.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안 봐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 이것을 보면 성경은 가차 없습니다. 살아라고 적당히 봐주는 것 없어요. 거짓말을 했다고 다 기록했잖아요. 그러나 그 이름에 정말 아기를 낳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다음 절 좀 더한 말씀인데 10절에 이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이 말씀은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다는 말씀이에요. 어머니는 리브가이고 아버지는 이삭이에요. 자,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 그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났지요. 이삭의 집으로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결혼하고 20년 동안이나 지나도 아이 못 낳는 그 여자는 아이 못 낳는 여자이지 무슨 아이 낳을 수 있는 여자입니까? 그런데도 이삭이 다른 생각 안 가졌어요. 그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적당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나 딴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즘 사람 같았으면, 요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선대 어르신 조상 때는요, 여성들이 아이를 못 낳으면 천덕꾸러기를 맞고 씨바지를 얻었어요. 어린 족부를, 그러니까 족부에다 올렸어요. 자손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아직 여성이 애기 낳는 무슨 뭐 기계로 생각을 했던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뭐 시대가 좋아가지고 복음이 들어와서 남녀 동등까지 되고. 근데 요즘은 여성 상위가 시대가 돼가지고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죄를 많이 지어요. 남편을 주로 섬기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섬기는 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깔보고 니나 나나 같이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등하게 이렇게 척을 해 주셨더니 이 건방지게 남편을 그냥 무시해가지고, 또 요즘은 남녀 같이 산업화가 돼가지고 같이 일하니까 당신 같은 사람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어. 그냥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오히려 어떤 가정에는 남자가 부엌 일을 하고 아기를 기르고 뭐 젖을 먹이고 그러더라고. 거꾸로 돼가는 세상이요 지금.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돈이 많았지만 딴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땅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 주시니 이거 어쩝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아들 쌍둥이를 주셨죠. 그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을 때 배가 자꾸 많이 아팠어요.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배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중에서 쌍둥이가 싸우는 까닭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태중에서 아이들이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 어린 자가 택함받은 백성이고 큰 자는 아니었어요. 생일도 같은 뿐 아니라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 물론 생일도 같고 하지만은 시간차로 형 동생이 된 겁니다. 세상에서도 시험할 때 쌍둥이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요. 심리학을 연구할 때도 보면은 특히 이렇게 일랑성 쌍둥이를 가지고 많이 연구하고 환경이 어쩌고 많은 그 말들을 합니다. 에서와 야곱은요 일랑성 쌍둥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둘이 완전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들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한 사람은 들사람으로 바깥으로 다녔고 한 사람은 종용하여 집안에만 있었고 야곱은 못돼 먹었고 형편없어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축복을 내가 받아야지 그랬어요. 그러나 에서는 축복을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곧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태어나서 선악을 행하기 전에 택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선하게 할 것을 아시고 택했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 그런 것 같으면 택할 필요가 없죠. 그냥 두었다가 선한 곳에 천국 보내서 되기 때문에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지예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될 것을 아시고 택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현혹당하지 마세요. 나중에 쑥쑥 뽑아서 천국 보내면 될 것이지 뭐 때문에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선악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했어요. 그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택함의 교리는 굉장한 은혜입니다. 자, 12절과 13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곧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택함의 교리는요 전도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당신이 택함 받았으면 믿을 것이고 택함 받지 않았으면 안 믿을 것이요 그렇다면 죽으려면 죽으시라고 한다면 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는요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 됩니다. 택함의 교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상당한 세월이 지나고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굉장히 기뻐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쭉 연구하다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다고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내가 안 믿고 배릴 수가 있었을까? 내 딴에는 똑똑해서 믿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구나.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으니 확실합니다.
구원의 안전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예정론이. 그래, 예정론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론적으로 설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예정론이 모두 찬송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일종의 찬송이. 바울이 고민하다 생각해 보니까 성경의 예정론인지 떠올랐죠. 그렇구나. 느낌표가 탁탁 붙을 겁니다. 예정론을 말할 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또 3절에 보시면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요즘 세상의 복, 땅 위의 복을 좋아하는데 성경에는요 신령한 복을 말하라고 했어요. 신령한 복이 어떤 거냐? 4절에 보면은요,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도록 택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택함 받았느냐는 전도를 해서 예수를 받아들여 믿는 것을 보아서 택함 받았 알 수 있어요. 내가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지? 택함 받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자체가 택함 받은 겁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오전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에 보면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참여하게 함이라고 써두었지 않습니까? 그 은혜 감격에서 참여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자,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시편 139편에 보시면 예정론이 나오는데 찬송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모망측하심이라. 도대체 이해 못할 만큼이란 말이에요. 내 형체가 이루기 전에 주의 책에 이름이 벌써 기록되었나이다. 내 형제가 이루기 전에, 그 형체가, 내 몸의 형체가 이루기 전에 주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면 완전히 끝나는 그 사건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론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찬송이면 찬미고 감격이지. 전에 불렀던 새찬송가, 지금 그 504장에 보면 당한 그 고생을 생각해 볼 때 주 예정할 함 알리라. 그때 주 예수 큰 사랑 깨닫고 나는 주 찬송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독하게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믿었을 때, 그럴 때 나를 예정하셨구나. 큰 괴로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마음을 지격받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함에 달렸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어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예정하셨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주님 택한 것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어떨 때는 그만 줄을 놔버릴 때가 가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유지된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잘 붙잡아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야말로 나에게 참 안식이고 감격이고,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그 신령한 고민, 거룩한 고민을 본받아야 돼요.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는 고민이 있어야 되고, 형제와 이웃, 예수 믿지 않은 자를 볼 때 불쌍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어찌해서 저를 구원할고, 어찌하면 전도할고, 어찌하면 저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하는 귀한 신령한 고민을 가지십시오. 우리들은 이 신령한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세요.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참다운 애국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령한 고민을 하되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택함의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감격의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나에게 택함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몸이 분골쇄신이 되도록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전부를 다 바쳐도 아까울 것이 없어요. 참다운 충성의 밑바탕이 여기에 있어요. 예정론을 잘못 가르쳐주면 예정받았으니까 괜찮구나 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쩌지? 그런 염려는 놓으십시오. 예정론을 참으로 바로 깨달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정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나 같은 것을 붙잡아 주셨구나. 감격하면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은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는 자마다 다 깨닫고 은혜되게 하옵시고 바른 신앙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의 상금을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고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 우리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 국내외적으로 국사를 감당하는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나라가 질서 있고 평화로운 나라, 복된 나라,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60장입니다. Yeah.